좋아하십니까? 10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가운데 자이언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시대를 조명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체구가 작은 한 사람이 나중에는 거인과 같은 일을 이룬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면 이 3남매가 등장합니다. 오빠가 2명이고 또 막내가 여동생입니다. 어릴 적 이 부모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이 3남매는 이 자신들을 없애려는 이 세력으로부터 쫓기던 중에 이 장남, 제일 위에 있는 오빠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흩어져서 혹시나 이 서울에 가게 된다면 서울에 가서 가장 높은 빌딩 앞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하며 또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제대로 없었고 또 그래서 이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해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3남매는 만날 수 없다가 나중에 모두 성인이 된 후에 극적으로 이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는 모습이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기에 이 편리함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예전과 같은 그런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무한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만나는 그 감동을 우리가 오늘날은 참 경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시신을 찾던 여인들에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 이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거의 1년 동안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며 이 21장에 나오는 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주간에 걸쳐서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실패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고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려고 오늘 갈릴리 호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제자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입니까? 먼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믿은 후에는 위대한 고백을 하며
성실히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간사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도 아마 풍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잡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일을 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결국 밤새 헛수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물고기 잡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외적으로도 방황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 자신들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7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낙심과 좌절이 밀려왔을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낚시마저도 안 되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좌절감, 절망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내적으로 방황하고 또 영적으로 빈곤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있는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은 두 번이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아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어느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제가 어떤 형제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는 신앙이 번아웃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면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이 생각해도 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달리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님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을 그 형제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생각하기를 주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고 또 엄청난 최선을 다하여서 인정받는 자라고 여겨질 때만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자신이 여겨도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에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수고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자,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두 번째, 찢어지지 않는 그물 안에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밤새 헛된 수고를 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친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다면 그물을 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근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당장 즉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쉽게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커다란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153마리. 그래서 이 153, 153이라는 숫자를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서 153마리라는 이 구절은 뭐냐? 이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물고기 숫자를 지금 153마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더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고 시몬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니까 제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21장 11절을 보면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주시는 복은 찢어지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복을 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온전한 은혜가 임하여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 그물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물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그물은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둬들인 것, 벌어들인 것이 세워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워나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그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독이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그 독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비로 다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돈이 다 세워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찢어진 그물을 소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70이 넘은 분인데 그분은 70평생을 살면서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보험사에서 이분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고객님은 왜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고객님이 병원에 가시면 이 보험료가 많이 나올 텐데 왜 병원에 한 번도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서 보험료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아파서 병원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보험료 많이 타냐고 억지로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소유했구나. 정말 복된 자구나. 그렇잖아요. 70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찢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서 풍성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은 실패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찢어지지 않는 그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갈릴리 어부들은 물고기를 언제 잡았느냐면 대부분 밤 시간에 고기를 잡았어요. 밤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가끔은 이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늘 이렇게 젖은 채로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얘들아 너희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던 아들에게 얘들아 와서 지금 빨리 밥을 먹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지금 놀고 있던 방황하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서 밥을 먹으라고 지금 밥을 차려준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 모습일까요? 제자들은 그동안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방황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흩어졌어요. 자신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흩어졌고 또 몰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차려주셨어요? 아침을 차려주셨다.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는 감격과 감사와 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우리가 믿고 따라가던 주님은 바로 저런 분이구나. 예전에도 알았지만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마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아닐까요? 그때는 아마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이 세워져 나가서 텅 빈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그때 주님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오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3번이나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의심 많던 도마에게 확신을 심으셨고, 오늘 세 번째는 갈릴리에 오셔서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또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제 아들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최고의 것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하면서 여러분의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해야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반대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선택해서 경험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다시 오신 주님의 사랑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또 변화되며 또 이 사랑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